2001년에 9.11 테러로 미국 뉴욕의 쌍둥이 빌딩이 붕괴된 다음에 생존자가 있는지 수색 작업을 할 때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도 백화점이 무너져서 어려운 상황에 수색 작업을 할 때 똑같은 일을 한 것이 있습니다. 지진이 나거나 여러 나라의 어려운 상황에 항상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소리를 듣는 겁니다. 소리를 듣는 건 그 안에 누군가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똑똑, 슥슥, 콱콱 이런 소리가 있으면 생존자가 있는 것이다. 그것을 듣고 그곳에 찾아가서 구하게 됩니다. 이러한 생존자를 찾는 것은 생명의 소리가 있다는 것에 그 확신이 있을 때 나아가는 거죠. 그 생존자가 계속해서 나타나는 그 시간까지 계속 소리가 나면 구조 작업을 멈추지가 않습니다. 소리는 생명이 있다는 거죠. 갓난아기도 말은 못하지만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납니다. 자기가 누워있는 곳에서 이리저리 몸을 돌리면서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생명 있는 존재는 다 소리가 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 우리도 생명이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소리는 약간 다른 소리입니다. 그냥 부스럭부스럭 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나는 소리는 우리의 입술에 찬양의 소리가 나간, 소리가 없으면 죽은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찬양의 소리가 없으면 죽은 것과 다름이 없어요. 소리가 없으면 죽은 것처럼 우리에게 찬양의 소리가 없으면 그런 하나님과의 떠난 상태,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이유,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송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서의 삶을 살지 못함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찬송이 이만큼 중요해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항상 찬송이 있죠. 찬송을 위해서 돕는 손길도 많습니다. 악기를 통해서 또 이 시설을 다 만지고 준비하는 방송실, 이 찬송이 아름답게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우리의 목소리를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찬송을 드리는 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죠.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을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는데, 이 기도가 곡조가 붙여지면 찬양이 되고 찬송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악기로 연주하면 그 악기를 통해서 그 귀한 멜로디로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연주가 됩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들이 주님 앞에 주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로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이 백성이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찬송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 내가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살아갈 때 찬송이 막 절로 흘러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은혜가 충만하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 입술에 찬송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멀어졌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서 그 은혜를 얻으며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때로는 강력한 역사로, 때로는 부드러운 속삭임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지키시고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죠. 10가지 재앙,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강력한 출애굽해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할 당시에 홍해를 가르시고
그 모든 쫓아오는 애국 병사들이 그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 시간에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마나 앞에 그런 싸움을 잘하는 적들이 있음에도 그것을 무찌르고 나아가는 강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찬양하는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 이 출애굽 후에 불렀던 이 아름다운 노래가 말씀에 퍼져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또 부드러운 역사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십니다. 이 여인은 5번이나 결혼하고 나서 지금 사는 남자도 결혼하지 않고 사는 남자인데 그가 너무나 이 마음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햇빛이 뜨거울 때 물을 길러 나아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메시아 구원자가 아니냐 하면서 그가 전파합니다. 이것이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기쁨, 예수님을 만난 기쁨, 이것을 자연스럽게 고백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정말 감사하기 때문에 이것이 입술로 터져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감사함이 있기 때문에 내가 찬양하는 것,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영혼 없는 소리 한다 이런 말 하죠. 영혼 없는 소리. 결혼식에 갔는데 신부가 예뻐야 되는데 예쁘지 않은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극히 드물지만. 근데 약간 주춤거릴 수는 있지만 영혼 없는 소리를 해야 돼요. 신부가 예쁘네요. 신부가 오늘 왜 이럽니까?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 영혼 없는 소리가 그런 상황에선 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에 있어서는 영혼 없는 소리가 통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는 사람의 그 중심의 찬양은 내가 마음을 따로 두고 입술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성립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시인도 말합니다. 이 시인은 아삽이라는 시인인데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찬양 봉사자로 또 악장으로 또 재금을 타는 자로 이렇게 섬겼던 자입니다. 레인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여기 찬양대 합주단 있지만 이 레인이 예전에 성전에서 했던 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찬양하면서 나아갈 때 이제 그 고백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그냥 감사가 아니라 반복해서 이거는 전심을 다해서 내가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주의 이름, 주님의 능력, 주님의 권세, 주님의 함께하심을 가까이 하는, 주의 은혜를 가까이 하는 자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합니다. 이게 찬양입니다.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면 그 기쁨으로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것. 제가 셀 신방을 요즘에 남성 셀을 이렇게 매주 이제 하는데 그 한 분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였어요. 찬송가가 장수가 엄청 많은데 내가 1년에 이 찬송가를 다 한 번씩 마음을 다해서 부르겠습니다. 1년 동안. 저는 그 고백에 너무 도전을 받았습니다. 정말 찬송하고 싶은 그 마음. 그런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도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다면, 예수님을 제대로 내가 영접했다면 이 찬송이 우리 가운데 울려 퍼지는 것은 당연한 거죠. 내가 감사하고 감사함은 이러한 전심을 다하는 찬양의 소리, 그리고 이 찬양의 고백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이 가운데 나타납니다. 2절과 3절을 한번 보시면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그냥 내가 하는 찬양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입니다. 말씀이 그 가운데 역사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찬양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찬양 가사를 보면 말씀을 가지고 작사한 내용들이 많아요. 또는 말씀을 통해서 본인이 깨달은 것을 작사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이 찬양이 있습니다. 근데 이 찬양도 배경이 있습니다. 한 집사님이, 가난한 집사님이 이사를 했습니다. 새빵살이를 하는데 너무나 힘든 삶을 삽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둘이나 있는데 이들이 너무나 장난이 심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신발이 더러워지고 옷이 버려지고, 너무나 가난하니까 세탁기 없이 손빨래로 계속 하는데 이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 애들은 이렇게 뛰어다니고 가만히 있지 못할까? 그래서 중고 세탁기를 큰 마음 먹고 하나 장만을 합니다. 새빵살이를 하고 있으니까 그 세탁기가 들어오는 것을 집주인이 보고 그가 울먹이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내용을 듣고 그 이유를 나중에 들어보니까 집주인의 자녀가 병이 있어서 그 초등학교에 갈 나이가 되었는데 지금까지 신발을 신고 걷지를 못하는, 그러니까 그 마음대로 막 뛰어놓고 이런 걸 불평했는데 그것을 못하는 집주인의 자녀가 있음을 통해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 작곡가가 이 곡을 쓴 게 바로 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 뒤에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에 그 고백이 이 찬양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찬양은 말씀이 있어요. 오늘 이 아삽이 또 주의 말씀에 하면서 그 말씀을 고백하면서 나아갑니다. 3절 말씀에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의 백성,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다, 내가 지킨다, 내가 보호한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함께 해주신다. 이것을 다른 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땅이 진동하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흔들리고 비틀거릴 때에 땅의 기둥을 견고하게 붙드는 자가 바로 나다. 나 하나님이다. 땅의 기둥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많은 어려움으로 흔들릴 때 그 땅의 기둥을 견고하게 붙들어주는 자가 바로 나다. 나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이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땅에 계속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속해서 퍼져나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 세워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뜻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반면에 오만하고 교만하고 악인들이 이 가운데 또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공통점이 하나님의 자리를 본인이 차지하려고 하는 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통해서 규정지어지는, 하나님에 의해서 인생의 목표와 계획이 바로 세워지는 인물인데, 오만한 자, 교만한 자, 악한 자는 그 하나님을 제외시켜버리고 본인이 그 자리를 차지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내가 그 주인이 되어버리는 그 삶의 모든 것을 오늘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이 뒤에 8절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이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리니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로다.
하나님을 떠난 삶, 그 인생, 술의 거품이 일어납니다. 술의 거품이 왜 일어납니까? 술에 탄산, 발효돼서 탄산 성분이 있는데 이걸 흔들면 일어나잖아요. 다 모른 척 하시는데. 술을 흔들면 거품이 일어나잖아요. 거기에 발효돼서 이 탄산 성분이 있어서 흔든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거품이 일어나는 게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아무 일도 없어 보이지만 흔들면 거품이 일어납니다. 진노의 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자리를 자신이 차지하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이러한 진노의 잔이 임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땅의 기둥을 붙드시고 악인들의 이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우리가 어떠한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 뿔을 들지 말라 악인들에게 말합니다. 이 뿔은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 이 뿔이 되어야 되는데 본인의 교만한 뿔, 교만한 권세, 교만한 자신의 어떤 자랑이 되어서 그럴 경우에는 이 뿔은 악한 뿔이 됩니다. 그러나 뒤에 보면 의인의 뿔이 나옵니다. 이것은 너무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뿔로 나아가는 귀한 뿔입니다. 계속해서 대비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백성은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귀한 삶, 이 삶을 살아야 됨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내가 무언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향해서 달려갈 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을 돌아보십시오. 찬양이 없다면 나를 잡고 있는 말씀이 사라진 겁니다. 나를 붙들고 있는 그 사명이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면 내 입술에 찬양이 나옵니다. 그 모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찬양이 나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찬양한 것처럼 그 어려움 속에서도 찬양이 나옵니다. 이게 믿음이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자를 높여주십니다. 오늘 말씀 6절 7절에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찬양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낮아지는 것, 하나님 앞에 엎드려 공경하며 나아가는 것, 이게 경배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내가 낮아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이것이 같이 가는 것. 그러면 물은 높이는 일은 하나님이 그것을 하시는 것이다. 스스로 높아질 수 없다.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이 낮추신다. 에스더서에 보면 모르드게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인물은 어려움 가운데 정복한 그 나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갈 때 자신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러다가 모함을 받아서 그를 포함해서 자신의 모든 민족이 멸망당할 위기에도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 모르드게를 높여주세요. 에스더 9장 4절 보면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함에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결국 높이는 일은 존귀해지는 일이고 구원의 역사에 이르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을, 그 모함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결국은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간 존귀하게 된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나를 낮춰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믿음으로 다가와야 됩니다. 내가 살아간 것 같지만 과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며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을 시인은 야곱의 하나님을 자신이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 야곱이 어떤 인물입니까? 야곱은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쌍둥이의 동생으로 태어나서 형의 장자권과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형의 미움을 받아서 도망자의 신세로 외삼촌의 집에서 자신의 품삯을 10번이나 바꾸는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20년 동안 거의 노예처럼 살아갑니다. 그 당시 결혼했던 아내도 죽고 딸도 이복 오빠한테, 자신의 아들 이복 오빠한테 겁탈당하고 자신의 아들이 자신의 첩을 범하고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마저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이 야곱의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베델에서 만나주시고 애굽에서 만나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만남 가운데 그가 회복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그가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 야곱의 하나님, 역사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그것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오늘 음악회를 하죠.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그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시고 또 이후에도 함께 하실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이 시간입니다.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 우리가 야곱의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 시인처럼 내가 어떠한 어려움이 내 삶에 있었을지라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오늘 음악회 아름다운 고백으로 흘러나아가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고백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영광,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찬양으로 흘러나옵니다. 마음에 쌓은 것에서 이것이 나타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내 삶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삶에 메말라지고 있습니까? 삶에 아무런 사명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집에 가셔서 찬양을 틀어보십시오. 저는 누군가 저에게 찬양을 전해주는 그것이 너무나 귀하고 고마움을 많이 느낍니다. 자신이 찬양을 듣다가 이거 너무 좋은 찬양이라 전해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다 그렇게 많이 하고 계시죠. 그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내 마음이 열립니다. 최근에 사순절 기간에 내가 주님을 못 박았나이다, 이 찬양을 보내줬는데 그 찬양에 너무나 마음에 울림이 있었어요. 우리가 다 그런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놀라운 사랑, 우리가 찬양하는 것, 이것은 형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나의 존재 자체입니다. 나의 존재 자체. 우리가 그 찬양으로 오늘 말씀처럼 찬양의 의인의 뿔을 들리로다, 찬양하는 의인의 뿔을 들리로다, 우리가 그런 고백으로 나아가 아름답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